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죠. 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행한 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5장 전체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권징이라는 것은 권할권자의 벌줄 징자입니다. 권할권자의 벌줄 징, 이게 권징인데, 이것은 7회로 교회에 당회가 있는데 당회의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라는 표현은 그 용납의 행위가 교회의 거룩함에 배치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결단코 교리적 이단이나 그리고 윤리적 죄악들을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모른 채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큰 악을 그저 포용해 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포용한 것은 어떤 교인이 자신의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친어머니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첩이라 되겠지요. 그래도 새어머니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레위기 18장 6절에 기록한 대로 구약율법에 명백히 정죄되는 바로 근친상간의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관계의 성결을 매우 중시하셨습니다. 그는 부부관계를 벗어나 음행을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로 그렇게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큰 악을 포용하였으니, 이런 것은 이방인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음행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에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바울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끊임없이 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은 거였거든요. 바울은 비록 그렇게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거기에 있어서 그 악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그 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그 죄를 지은 자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교회 7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교인을 출교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에게 절대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인간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 당회 치리할 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역시 안 되는 거고요. 또한 교회의 최종 치리의 목적이 출교하거나 정죄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 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이 죄인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은 제명입니다. 곧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의 권징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여러분 권징의 1차적인 목적, 자,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그를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회개시키는 데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 교회는 그런데 권징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 권징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징벌을 하면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만 교회야?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성도들이 떠나가고 작아지는 것, 이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성도라도 더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성장이 아니지요. 건강한 성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세 확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만 보고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가 직무를 위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순종하자라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자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징벌해야 마땅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보십시오. 자식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기 위함인 것이지,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혼을 내고 징계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6절에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악을 그저 포용하면서도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는 대체로 다 건전하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한 명이 잘못했을 뿐이야.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가시아만 박혀봐요. 어때요? 이 손은 손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혔어도 온 정신이 손가락에 갈걸요? 이거 어떻게 빼내나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이 하나만 아파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 아픈 것이 온 정신이 거기에 쏠리게 되죠. 머리만 지끈지끈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눈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체라는 것. 한 몸의 지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한 사람,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닙니다.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조건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해석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끌어안기만 하고 덮어버리면 문제다? 아니 문제 해결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금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자를 교육하기보다는 그저 방관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포용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 벌해서 쫓아내는 것, 둘 다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죄악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번 실수했을 때는요,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일성수 한 번 어길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성수 한 번 어길 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다음 주 또 있잖아. 지금 한 번 어긴다고 해서 문제가 돼.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수요예배나 새벽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조 한번 떼어먹을 때는 긴장하지만
그것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본다면 이제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예, 못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도 그렇습니다. 실수와 죄를 범했을 때 그저 넘어가는 것은 본인과 교회를 그러니까 망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7절에 오늘 보면 7절 보면 묵은 누룩. 자, 묵은 누룩은 옛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 양의 피를 문틀에 그렇게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지요. 예,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출애굽 당시 때는 바로 이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의 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영혼의 구원함으로 우리는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옛 죄를 씻음 받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집회는 바로 명절과도 같습니다. 예,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서 유래하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자, 성도들은 매주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한 주간도 시작하는 것이지요. 누룩은 본연의 진리를 왜곡하고 부풀려서 둔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 자,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바로 누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은 공적 집회, 이 공적 집회를 가질 때에는 구약의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처럼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옛 죄악들을 다 버리고, 자,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무장하겠노라는 그런 다짐의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사랑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항상 성찬을 나누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매달의 첫 주일을 우리가 성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사랑의 나눔과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나눔, 섬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짐을 서로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구성원들도 함께 더불어서 거룩해지는 길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자, 거룩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사랑하는 친목계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 40일 동안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가운데 혹은 문제가 있거들랑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방치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옳은 길로 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고름을 놔둔다고 그것이 살이 됩니까? 그 썩은 부위가 더
썩어지고 나중에는 다 도려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저 방치하면 안 되고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게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의 묵었던 이 문제들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마저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깨우쳐 주시나이다. 특별히 교회 아버지 치료를 받으며 우리 성도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분 나쁠 일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것들을 아버지 분별력 있게 아버지 깨달아가며 또 아버지 치유받는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